금요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특별한 비전을 한 가지 세웠습니다. 20대 리즈 청년부, 그리고 30, 40대 하이 청년회, 그리고 신혼부부 선교회, 미들 선교회가 하나의 청년 공동체를 만드는 멋진 비전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세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허리와도 같은 공동체들입니다.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들을 연결하는 공동체이고, 이제 어른 세대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사역해야 할 중요한 허리와도 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 보시면 격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나 동화를 들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동화 얘기를 리얼하게 재미있게 해주시면 그 시간이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제 딸 아연이가 올해 5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연이가 저에게 요즘 밤이 되면 종종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에 들기 전에 꼭 아빠에게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어제는 백설공주, 오늘은 흥부놀부. 제가 요즘 동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연이에게 제가 아주 리얼하게 혼신의 연기력을 발휘해서 연기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인물들이 다른데 똑같은 목소리로 하니까 듣질 않습니다. 왕자는 왕자대로, 공주는 공주대로, 난장이는 난장이대로 목소리를 바꿔가며 제스처를 해가며 연기를 하니까 우리 딸이 꽤 재미있게 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일은 다른 이야기 꼭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통해 재미를 느낍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통해 가슴이 뛰고 도전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짜 중요한 교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토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제가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한 재밌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자신의 것을 기부한 천사 할머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할머니는 80대 노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복지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기부했던 이 100만 원은 특별한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100만 원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노력해서 번 돈을 하루하루 아끼고 모아서 1년 동안 100만 원을 모으신 겁니다. 그걸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부해달라고 복지재단에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머니의 선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노인 일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 아끼고 모으고 버는 돈으로 매년 100만 원씩을 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의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기부했던 100만 원에는 그 할머니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스토리가 그 100만 원에는 녹아져 있는 겁니다. 사실 80대 노인이면 일어서고 앉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밤이나 낮이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모은 돈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 기부해달라고 드렸습니다. 이 스토리가 주는 힘 자체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의 좋은 스펙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땀 흘리고 인생을 올인합니다. 좋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내 이력서의 한 줄에 진짜 멋진 이력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이력을 잘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과 시간을 그냥 대충 허비하면서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스토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과연 나는 내 삶을 드리며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가? 스토리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빈 들에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현상과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수많은 무리를 보고서 그들이 배고파하는 걸 알고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을로 다 보내놓고 그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먹고 하도록 돌아오도록 내버려 둡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했던 이 말을 따져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멋진 정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저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자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의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따져봅니다. 판단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계산적인 해답을 예수님에게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이 현실적인 해답은 예수님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해답이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배제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으로 계산하고 따져보며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입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내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바로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배제해버립니다. 내 이 문제 앞에서 나의 이 현실 앞에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내가 계산하고 판단해서 그 현실을 결론 지어버리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체념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내 삶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들입니다. 우리 집은 이런 모습이니까 우리 집은 발전이 없으니까 내 삶도 발전이 없을 거야.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니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난 뭘 해도 다 안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나의 계산이 빠르고 나의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불완전한 현실 속에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현실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가서 그 땅을 샅샅이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두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10명의 피드백과 2명의 피드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무지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들만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거인족들이 살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2명의 사람은 되는 이유들만 찾아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현실이었을까요? 10명의 사람들에게 진짜 현실은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무엇이 현실이었을까요?
저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지만 이런 이유로 정복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크신 하나님이 저 삶 가운데, 저 현실 가운데도 함께 한다는 것이 두 명의 사람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실을 인식했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진짜 현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해도 내 삶의 변화가 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의 실패한 부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상황적 변화가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을 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에게 진짜 현실이 아닙니다. 계속 실패하지만 변화가 없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 현실 가운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현실은 불완전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실패가 가득하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문제 앞에서 제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해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 마을로 내려다 보내지 마.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마음먹은 일들을 알아서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저들의 필요를 아셨을 겁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자기 힘으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 다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작은 것들이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또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계산적인 현실적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없는 걸 갖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가진 것으로, 너희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이 사역에 너희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헌신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 시작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에너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동역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능력도 없고 이 일을 할 수 없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들에게 있는 것, 그들이 가져온 그곳으로 15,000명을 먹이시는 새로운 역사적인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멋진 스토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것, 네가 가진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 선교회는 이제 생겨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신혼부부 선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어울리면서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올해 2025년이 되었을 때 우리 신혼부부 선교회 리더십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올 한 해는 특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동참하고 싶다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부들이 이렇게 제안하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짧지만 국내 선교를 같이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고 국내 선교를 언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이 고민해서 저에게 날짜를 가져왔습니다.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있는데 그때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저는 바로 그 다음 달력을 뒤져보고 5월 황금 연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가족 여행. 5월 달에 가자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디펜스를 치며 8월로 좀 미루자고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5월 달에 가야겠답니다. 5월 2일부터 5일까지 황금 연휴에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8월이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첫 국내 선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국내 선교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이 끝나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신혼부부들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되면 다 출근하거든요.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직장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겠답니다. 드리겠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제가 억지로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꺼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져온 자기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모임을 할 때마다 기대가 되고 모임을 할 때마다 설레이고 제가 장담하는데 여행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게 2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걸 나누고 싶지만 한 가지의 사역은 5월 4일 주일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행사와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11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의 상황과 사정은 다 모르지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실은 5월 달에 부모님과 놀고 싶지만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야 돼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와서 정말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면서 진짜 이 시기에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혼부부들은 황금 연휴에 뭘 할까요? 저처럼 동그라미를 치고 휴양지를 계획하고 예약을 할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도 귀하겠지만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의 삶에 선물을 주고 누군가의 삶에 위로를 주는 삶은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 시간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시간 저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또 주고 싶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선교회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이 청년회 그리고 리드 청년부를 보시면 출석하는 인원의 반 정도가 교회학교 교사를 섬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누군가는 식당 봉사로, 누군가는 주차 안내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헌신합니다.
7월과 8월이 되면 교육부서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뭘 할까요? 내 부서가 아니라도 내가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기꺼이 그 부서에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면 2박 3일이건 헌신하며 땀 흘리며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7월과 8월은 어떤 달일까요? 여름 계획, 여름 휴가를 짤 수 있는 특별한 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멋진 스토리를 경험합니다.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삶의 추억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스펙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스토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멋진 스펙을 가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나만의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또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예수님을 배제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앞서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현실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진짜 현실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것으로 나의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멋진 계획과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내 삶 하나가 잘 되는 것, 내 인생을 위한 선물을 주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어주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멋진 스토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